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5월 1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선거 2차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꼭 선거 참여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요.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에 관한 말씀이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목적으로 삼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으로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그 다음 글을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문장에 대한 부연적 설명으로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삶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20절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한 데 바탕을 둔 고백입니다. 21절은 칭의론의 결론이며 대적자들과 싸우는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고요. 둘째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대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바울 사도의 선언입니다. 이 첫 명제에 이어 원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두 번째 명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21절 전반절 첫 번째 명제에 대한 근거가 21절 후반절 두 번째 명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 단어로는 디카이오 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본절에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명사를 문법적 용어로 행위 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은 구원론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칭의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의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칭의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연회장에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밥상 교제를 거부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칭의론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칭의론의 적용, 즉 실천이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기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2등급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밥상 교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 의롭다 함을 얻은 것만으로 완전하고도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되었음을 동일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버지 사랑의 비유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방법을 가르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탕자를 질투하고 아버지 사랑을 거부하는 큰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대한 비유 말씀도 죄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차별을 두려는 사람의 욕심, 즉 자기를 목적으로 삼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욕망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합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칭의로는 나만 위하는 이러한 옛자아를 버려야 함을 깨우쳐줍니다. 특히 머리가 아니라 이를 삶으로 실천하라 깨우쳐줍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한히 열려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하나 어떤 차별도 허락하지 않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기도 합니다. 내 욕심과 특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에 녹여버립시다. 포기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두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뿐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섬김,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